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지명 강해는 이스라엘을 쭉 돌아보면서 그 지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말은 지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더 하면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지명을 공부하면서 지명과는 좀 상관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개괄적인 그들의 종교적 현황, 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구세주, 구원주, 구속주 이런 뜻이고, 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을 두 가지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주라고 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영어로 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할 때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이시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이런 말로 쓰는 말인데, 이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나 미국교회 기독교인들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이 종교적인 기운과 운동 속에서 만들어진 한 분파이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는 복음주의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파생된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 교회, 즉 기독교회와는 다른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분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적인 전통은 다 지킵니다.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일체를 인정하시는 메시아닉 주가 있고, 이 메시아닉 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려운 말로 단성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성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회 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긴 큰 줄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초대교회 이후에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 나오게 되다가 이 로만 카톨릭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리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리게 되는데, 이 나누어지게 될 때 동방교회 쪽은 단성론에 가까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서방교회인 로만 카톨릭 교회는 삼위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회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 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리워질 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방교회가 요즘 말하는 오더독스 처치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동방교회입니다. 정교회.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마니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근데 이 정교회에도 다 교황이 있습니다. 서방교회 교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티칸의 교황이 있고 동방교회 교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졌다. 근데 동방교회는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동방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방교회도 굉장히 세력이 큽니다. 서방교회만큼은 아니지만 동방교회의 세력도 크다. 이 동방교회는 어디서부터 신학을 가져왔느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크게 세 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교회. 그 다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동방교회 신학의 산실이고 그 교부 중에 대표적인 교부가 오리게네우스라고 하는 오리겐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부가 최초의 동방교회 신학을 정립한 교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뭘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알렉산드리아 뭐 안디옥 뭐 동방교회 뭐 정교회 오도독스 이 오도독 씹어서 먹어도 못할 판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이겨요. 모르면 못 이깁니다. 요즘같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이단들과 대립하고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목사가 이런 얘기들을 안 해주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단들에게 공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메시아닉 주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 오늘은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검토를 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완악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이 메시아닉 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율법 이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건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는 기독교회와 이 유대교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 유대교가 여기 있고 기독교가 있으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겹쳐지는 부분과 유대교 쪽에 가깝게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교는 유대교에 가까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다.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미국의 메시아닉 제일 많은 이 메시아닉 주 교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2007년까지 한 483개 정도, 480개 정도 교회가 있었다고 하고 미국에만 65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650만 명, 미국에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성론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린 삼위일체를 믿죠. 근데 단성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단성론자들이냐 하면 바로 애굽의 콥틱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콥틱 교회.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예수님이 그 헤롯 때문에 도망을 가셔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피난 갔던 그 교회를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보시면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교회가 물에 잠겨가지고 저는 2번이나 못 갔는데 지하에 있어서 물에 잠깁니다. 그게 예수님이 헤롯이 이제 영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피난 갔던 머물렀던 곳에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콥틱 교회예요. 애굽의 기독교인들은 다 콥틱 교도들입니다. 그 콥틱 교도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단성론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값을 치러야 되겠는데 보니까 종교적인 특성이 굉장히 탁월한 이스라엘 유대인 젊은 청년이 있어서 그 친구를 양자로 삼으셔서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죄값을 치렀다. 이 단성론자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뭐냐면 양자론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닌데 인간의 아들 가운데 양자를 택해서 죄값을 치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성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시니까 머리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넣어둘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닉 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또 혹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예루살렘이나 또 텔아비브 같은 이스라엘 수도 안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닉 주도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다음에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신앙이 처음 믿을 때 하고 1년 믿은 뒤 하고 10년 믿은 뒤 하고 신앙이 똑같아. 다만 뭐가 늘었느냐? 교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늘어났어요. 사람들 얼굴은 많이 익혔어요. 근데 신앙은 안 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매일 젖만 먹어요. 매일 찡찡대요. 매일 누가 먹여줘야 먹어요. 매일 자기가 배변 훈련도 못 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매일 도닥거려줘야 돼요. 도닥거려주지 않으면 입이 한 발이나 나와가지고 왜 도닥거려주지 않느냐고, 왜 안 싼 것을 안 닦아주느냐고 매일 불평해요. 자기가 지금 도닥거리고 자기가 지금 배변을 처리하고 다니고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벌어다가 채워줘야 될 형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은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지 어른은 아니에요. 다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얼굴은 많이 알고 인맥도 교회 안에서 많이 쌓아서 장성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상은 신앙은 장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자기 주장 펼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야 되는 사명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교훈의 풍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이런 분들이 쉽사리 휩쓸려요. 막 휩쓸려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가 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이 얘기하면 쏙 빠지고, 요 얘기하면 또 거기에 쏙 빠지고, 하루는 이랬다가 아침에는 저랬다가 저녁에는 요랬다가 삐쭉 빼쭉 삐쭉 빼쭉 매일 입이 들어왔다 나갔다, 눈은 옆으로 찢어졌다 바로 세워졌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진중하고 경건하고 좀 찬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막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에 귀담아서 그냥 거기에 휘둘리고 그냥 거기에 휩싸이고, 뭐 하면 그냥 막 전화하기 바빠서 전화를 걸면 매일 통화 중이야. 전화 좀 그만하세요. 지금 전화하는 것에 2배를 줄이세요. 2배. 쓸데없는 전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통신공해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거짓 사설들이 난무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전화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 말씀 한 절 더 보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요즘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쿡TV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면 오늘 설교한 거 다 나와요. 교회는 더운데 뭐 하러 가? 집에서 들으면 되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텔레비를 켜야 목사님들 설교가 나왔는데 이제는 핸드폰에서도 다 나와. 그래서 더 쉬워졌어. 핸드폰에서 윤창룡 치면 윤창룡 목사가 설교한 것들이 쫙 나와요. 얼마나 편해진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브레드 TV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드 TV. 이 브레드 TV라고 하는 것이 브레드 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데이비 슐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브레드 쇼에 제일 나오는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이 브레드 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면 브레드 TV 치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관련된 자료는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저 목사는 아무래도 기독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얼굴이 알려지면 바로 유대교에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얼굴은 항상 가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기독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 절기를 지키고 의식과 관습을 그대로 유대인처럼 따르는 사람들인데,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제일 나쁜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신학이 대체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신학. 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대체했다는 거예요. 뭔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아주 굉장히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그 축복을 우리 교회들이 받게 됐다라고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이제 이걸 한국교회와 개신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대신에 이걸 다 받는 것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신학과 대체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70년, 이건 기억해 두세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 다 잃어버리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구약시대의 축복을 다 받게 됐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체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왜 신약교회와 신약시대 성도들이 감당하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제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었던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제3성전인데, 이 메시아닉 주는 헤롯이 지은 성전 제3성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헤롯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 지은 성전은 성전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유대인들이 다시 지어야 되는 제3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3성전을 메시아닉 주들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기독교인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는 없느냐? 한국에도 세력은 미미하지만 한국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인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와 똑같으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메시아닉 주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됐느냐 하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때 세계 왕래가 빈번하고 우리나라가 유럽 근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는 항상 부자도 있고. 근데 어려운 분들은 교회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주로 누가 도와주느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무개 순이 엄마는 우리 동네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참 생활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는데 한 100만 원 도와줍시다. 근데 저기 오는 저 헬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엄마 아빠가 이민을 갔다가 이번에 예수 믿는다고 도곡동으로 이사를 왔어. 근데 원래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 아빠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이민 갔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도곡동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 오는데 글쎄 남편이 일찍 돌아갔대. 혼자 어렵게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사는데 월세도 1년치가 밀렸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 형편 좀 아는 사람이 있어? 누가 알아요?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살다가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여기 교회 나오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지하 월세방 월세가 얼마래? 8만 원이래. 아 그래? 그 8만 원이면은 10달치 하면은 80만 원이니까 우리 그 사람 형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한 80만 원만 도와줍시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왜 순이 엄마는 100만 원 도와주고 왜 헬렌은 80만 원밖에 안 도와줬느냐?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공개하라 물러가라 막 이런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 야, 이거 사도가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소위 말하는 7분의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방하는 일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게 집사제도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가 한 차례 위기를 넘겼어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안에 같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모세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안 지켜야지. 이방인들을 지킬 수 있나? 무슨 소리야? 모세율법을 지켜야지. 남자애들도 다 할례 받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남자들은 늦어도 8일 만에 할례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받게 해야 되고 다 유대율법을 지키라고 해. 이렇게 해서 둘이 또 싸우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다 분쟁과 갈등의 여지들이 많은 곳이라고요. 피아노를 여기다가 세워놨다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목사가 아주 혼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목사는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에 10cm씩 옮겨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급하게 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목사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이 강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이 강대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강대상을 헌물한 권사님이 계셔. 장로님이 계셔. 그런데 목사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이걸 낡았다고 싹 버리고 새 걸로 딱 갖다 놨어. 참 좋아, 새 것이. 그런데 이걸 헌물한 권사님 가보니까 내가 헌물한 강대상이 한날 한시에 없어졌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하죠. 그래서 서운하기 때문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강대상을 바꾸려면 이 강대상을 헌물한 분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야 돼요. 사주겠다고 하는 분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을 헌물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권사님, 장로님, 이 강대상을 20년 전에 아무개 권사님이 하셨는데 아무개 권사님 이게 낡아서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권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연세가 된 권사님들은 이제 경제력도 떨어지고 이제 나이도 드셔서 더 이상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한 것으로 족하고 목사님 이제 하시겠다는 분 있으시면 바꾸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큰 문제가 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가장 많이 득세하는 섭섭마귀 이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장 무서운 마귀잖아요. 섭섭마귀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의회를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어디서 모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를 뭐라고 결정했느냐면 우상,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이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을 해놓고 그걸 많은 교회들에게 알렸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마가의 다락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것만 안 하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들도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관습을 싹 다 버렸을까요? 아니죠. 해오던 유대 관습을 그대로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걸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다짐하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지금 기존의 유대인들, 즉 모세율법을 지키자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을 겁니다. 이거 안 지켜서 나쁠 것도 없으니 우리는 이왕 유대인들이니 나는 내 자식 8일 만에 태어나면 할례하고 내가 안식일 준수하듯이 주일 지키고 내가 모세율법을 그대로 지킬 거다. 그래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조상이냐? 메시아닉 주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닉 주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닉 주의 조상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그 이방인 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는 하죠. 점점 세가 줄어들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줄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남아서 결국 메시아닉 주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서들에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말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즉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 이걸 메시아닉 주들은 철저히 믿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약속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이 메시아닉 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고, 메시아닉 주의 유래가 이방인 유대인과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가운데에서 그런 전통 속에 이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이 남아서 메시아닉 주, 즉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단과 가까운 단성론,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셔야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책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스라엘까지 신경을 씁니까? 이게 국수주의요, 민족주의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알고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나 하나만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면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운동을 벌였던 성시화, 나라를 복음화하는 성국화, 온 세계를 성우화,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점점 나라를, 우리 도시를,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 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메시아닉 주를 공부하면서,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땅끝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교신학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일 복음화하기 어려운 그곳까지 가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닉 주를 보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1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에 쓰이는 기물들의 모습이에요. 성수를 담아 놓는 기물들이에요.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성수를 뿌릴 때 물을 담아두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연구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제3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의 모양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현대적인 적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걸 다 벌써 그려놓고 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미리 한 번씩 다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 옛날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시작할 때 그들이 기도하던 그 모습들을 늘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도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메시아닉 주들은 제3성전, 다시 유대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손에 쥐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메시아닉 주의 나쁜 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되냐? 땅끝 예루살렘, 그것을 영적으로 회복하고 복음화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일익을 감당하고 선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선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필리핀 일 때문에 또 혹은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 선교하는 일 그만둬야 돼. 이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에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차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그들의 영혼을 걱정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다가 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고, 야, 그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야, 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왔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더 선교의 열심을 다하자.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들을 보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이런 결단들이 오늘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